옛날에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흘러내려오는 에피소드 가운데 한 충청도에서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님도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니까 이발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보면 한 마을 건너는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느 시골 이발소에, 충청도 이발소에 이발을 하러 들어갔는데, 세상의 이발소 이 주인이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딱 들어오니까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와슈? 그래서 깜짝 놀란 이 선생님은,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들으냐면 What, see you? 이렇게 들었던 거죠. 당신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의자에 앉아서 보니까 거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밀어. 그랬더니 바리캉으로 막 밀어버렸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웃지 못할 경험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아듣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모르는데도 모르면 또 자존심 상할까봐 늘 아는 척 하는 사람들, 그래서 늘 아는 척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선교사님과 이발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우쭐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가당치도 않습니다. 잘난 척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나 또 다윗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이사야나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다 시작을 해요. 이러한 나 자신에 대한 실존을 잘 모르고 시작을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겸손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인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장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의 죽음에 두지 않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쓰임받는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바탕, 근본적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말씀 설명해 드린 대로 이런 설명을 하기 전에 바로 그 전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귀한 기본의 그 근본적인 바탕, 근본적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그 마음의 겸손의 바탕, 순종의 바탕이 없었다면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자신이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논리인 거죠. 좋은 성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무나 우리가 달달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죠. 암송을 하면서 그래 주님께 맡기자. 너무나 매력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야 말씀 속에서 오늘 제가 밑줄 그은 이 두 가지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 가야 맡길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내게로 오라. 교회도 예수님께 가야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죠. 학교도 가야 배우죠. 기술도 가서 배워야 배우는 것이고, 직장도 나가야 돈을 버는 것이고, 나가야 하죠. 병원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낫는 거죠. 예수님께 나가지도 않고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해요.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SS to God.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서 주님께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와서,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주님께 나와서 오늘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고 쉼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무거운 짐들이 많으세요. 자신의 육체의 어떤 짐도 참 내가 혼자 내 몸 끌고 가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내 식구들 챙겨야죠. 남편 챙겨야지. 자식들 챙겨야죠. 구역 식구들 챙겨야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혼자 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죠. 시편의 고백 그 기자의 말처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고 했어요. 주님의 요청 두 번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난 온유하지 못합니다. 난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 배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지만 못하니까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천재고 박사면 뭘 하고 학교 갑니까? 돈이 많으면 왜 직장 갑니까? 부족하니까 가는 거예요. 배우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다 알아서 예수님 같아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진 못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교회에 나오는 거죠. 우리는 늘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함축하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겸손을 배우라고 했을 때 그 겸손의 성품이 무엇인가, 겸손은 무엇인가에 대한 레슨을 오늘 예수님에게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화면에 나온 대로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겸손은 나에게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몸,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전제하고 있냐면 자신을 비우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선천적으로 아니면 후천적으로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애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스펙도 있고 남들에게 좀 자랑할 만한 이력도 있을 수 있어요. 경력도 있을 수 있고 모아는 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잘 가까운 외모도 있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과 실력과 기술도 있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노래를 잘할 수 있고 작품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우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들을 우리가 높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다 훌륭한데 사람들이 아래에 보이죠. 위에 보이겠습니까? 동등하게 보이겠습니까? 낮추는 척 하지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짓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겸손에는 진정한 겸손이 있는가 하면 꾸며낸 거짓 겸손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겸손한 척 하지만 마음은 전혀 겸손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오늘 본문에 바로 위에 겸손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높일 수 있는 이유는요, 자기의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많이 가졌다, 내가 너보다 얼마나 똑똑하고 가방끈이 긴지 알아, 내가 너보다 얼마나 이쁜지 아니, 내가 너보다 좋은 것들 많이 가지고 있고 실력도 많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이런 것들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을 높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겸손은 자기를 비워야 낮춰질 수 있고,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좀 우리를 좀 겸손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훌륭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여러분들 아름답고 좋은 인격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좋은 소유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일을 잘해, 나는 얼마나 망치질을 잘하는지 몰라, 그럴 수 있죠. 남들보다 나는 요리를 음식 한 번 하면 사람들이 껌뻑 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하지만 분명히 잘하는 게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못하는 것을 남들은 잘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족에서 부부로 생각합니다. 같은 부부라 해도 분명히 남편은 목을 빳빳이 세우지만 속으로는 생각해요. 내가 너보다 낫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당신보다 못한 게 참 많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있다면 상대방도 잘하는 게, 나보다 잘하는 게 월등히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남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되고 존경해야만 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그리고 겸손해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에요.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살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인생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때 가장 행복했어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십 년을 살면서 언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하고 했을 것 같아요?
마음을 비웠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거지 부자가 있었습니다.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마을들에 홍수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집들마다 있는 집들마다 싹 쓸어가 버린 거예요. 냉장고, TV, 세탁기, 쌀가마니 싹 쓸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이 거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없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얘야, 다 아버지 잘 둔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잘 뒀기 때문에 너 편안한 거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지금 그렇다면 참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나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좀 고백을 할게요.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인가. 저는 가끔씩 그때를 알기 때문에 회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6년을 있다가 5년 반을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제 만 2년을 이제 채웠는데 이제 이동을 할 계기가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계속 전화를 주고 저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안 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또 알게 되었고 제가 2003년도에 또 부목사로 다시 재부임을 하게 됩니다. 저희의 어떤 개인적인 의도는 아니었어요. 내 의도는 아니었는데 2003년도, 2004년도 지나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저희 사모는 직장을 나갔습니다. 어린애들이 어린이집을 나가는데 제가 아침에 밥을 먹이고 보내주고 그리고 저녁 때 제가 받았습니다. 교회 일도 많았습니다. 청년부도 하고 전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많이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왔을 때 제가 그때의 마음이 행복했어요.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욕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쫙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그때 행복했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때 참 회상해요.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행복했을까? 제가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 마음을 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한지. 비우면요 경쟁이 사라지더라고요. 누구에게 잘 보여주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니까 제 마음을 비우니까 행복한 거예요. 소유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움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비워보세요. 그럼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게 될 때 남을 높일 줄 알고 남을 섬길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우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사람과 싸운지 아세요? 왜 경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안 비우니까 그래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겸손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둘째, 겸손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리와 위치를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위치를 지켰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자리가 이 땅이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그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알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자리와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대표적인 놈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그 아름다운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엉뚱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사단의 성품인 거예요.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이사야 14장을 보면 자기 위치를 망각한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새벽의 새벽별이 나옵니다. 계명성은 당시 바벨론 왕을 상징했는데 아름다운 천사가 어떻게 타락한 천사가 되었는지 그 근거를 제공하는 본문으로 이사야는 활용합니다. 아름다웠던 천사가 타락한 이유는 교만해져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기 때문에 그는 저 무별 위에서 높아지려고 하다가 이 땅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이사야에서 예레미야를 건너뛰고 에스겔 곱하기 2, 14장에서 곱하기 2 하면 28장이 되죠. 에스겔 28장에는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두로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로왕의 교만한 이야기를 통해서 옛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름다운 그룹 천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더해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 28장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해져서 자기 자리를 떠나고 쫓겨나던 이러한 사단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황금만능주의이기도 하지만 외모지상주의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외모 또한 교만의 원인이 됩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교만은 사단의 성품이랍니다. 결론적으로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자리, 그게 예수님의 자리인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 그 위치를 잘 지켜가고 끝까지 고수하는 것,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이용해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에 하나님이요 신이신, 하나님이요 인간이신 바로 이 예수님 다음으로 겸손의 최고의 대표 주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역할을 알았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까지 저 멀리까지 몰려들어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합니다.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명성이 높아지자 사람들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분명하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자꾸 어필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날 때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니까 당신의 그 영광을 그 사람에게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자신의 자리로 원위치시키고 0점 조절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리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단의 교주들,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사단을 닮은 사람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도 주시고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처음에는 좋은데 신성화시키다 보니까 이거 내가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 믿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돼버린 거예요. 아주 교만하고 나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자신의 주먹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모습, 이 세상의 유혹들을 그 자리에 놓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한 예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은 인정과 인기와 명성과 칭찬과 자리에 중독되어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인도 선교회, 우리가 이제 보통 중국 선교회 아버지 하면 허드슨 테일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도 선교회 아버지 하면 윌리엄 캐리입니다. 정말 이 인도와 중국의 인구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 두 사람은 그냥 아버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 선교회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선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그 인도의 34가지 방언으로 번역을 다 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또 인도에 왔을 때 어떤 이들은 혐오와 경멸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한 만찬 석상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한 사람이 이 캐리를 망신시키려고 미스터 캐리, 당신은 옛날에 구두 짓는 사람이었다면서요 하면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는 오히려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 줄 모릅니다. 그래서 수선하고 그리고 구두를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내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창피입니까? 선교의 사역 후 마침내 그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죽으시고 장례식을 치르게 될 텐데 이 장례식 예배에 어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눌까요? 그렇게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에게 무엇라 말해준다는 것부터 과분하게 생각되지만 꼭 말해준다면 이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구절을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윌리엄 캐리처럼 우리의 자리와 이치를 지켜가는 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겸손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겸손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겸손은 축복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은 축복의 그릇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것도 복인데 겸손하면 더욱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 더블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4장 11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직접 하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겸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하면 축복의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그릇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찾아 대적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를 찾아 은혜를 주십니다. 높여주시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이렇게 다 겸손한 자만 찾는 게 아니라요, 교만한 자도 찾아가요. 찾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 경찰이 범인을 끝까지 쫓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교만한 사람도 찾아가서 대적하고요, 겸손한 자도 찾아가서 하나님 높여주셔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 사용하십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잠언에도 겸손의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가이드다. 길잡이이고 교만은 패망의 멸망의 선봉이다. 계속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교만할 수 있어요. 벼가 섭니다. 빳빳하죠.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대로 있느냐 고개를 숙이느냐, 이게 문제죠.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축복 가운데 내가 그런 줄 알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 수가 있어요. 그냥 허허 하고 웃어 넘기죠. 왜? 때가 되면 고개를 숙일 때가 오니까. 그런데 계속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버리시고 등을 돌려요. 이게 교만의 문제예요. 멸망의 선봉에 사는 거죠. 교만하다고 생각하신 분들 고개를 숙이십시오.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개를 숙이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때 교만했어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겸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가지 옷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다 일어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지개도 펴고, 어떤 분은 좀 스트레칭 먼저 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고 나면 굳어지니까 이제 세수를 합니다. 아침을 먹고 안 먹고는 여러분 선택. 그런데 우리가 나올 때 알몸으로 나오진 않아요. 다 뭐 입고 나와요? 옷을 입고. 그래서 옷을 뭐 해요? 선택해요. 오늘은 뭐 입고 나갈까? 오늘 날씨가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갈까? 오늘 미세먼지가 있을까? 건강에 민감한 분들은 옷에도 민감합니다. 오늘 어떤 회사에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오늘은 정장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정장을 입을까? 오늘은 아무 일도 없으니까 아주 캐주얼한 복장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침마다 옷을 선택해요. 오늘 주일도,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어떤 옷을, 어떤 넥타이를 찰까 생각하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옷을 선택하듯 겸손을 선택해야 하고 매일 옷을 입듯 매일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서 내게 배우라. 사도 바울처럼 매일 교만한 자신을 복종시켜 겸손으로 옷 입고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높이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겸손의 사람,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